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한 2004년도 봄쯤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지 못한 좋은 기회를 얻어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원래 가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가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대신 가는 9박 10일의 여정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많이 가지만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이런 나라들을 갔었어요. 가기 전에 그 여행 일정에 대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궁금했고 기대되는 그 여정이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신 고난의 길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저런 그 곳을 다니다가 그 날이 돼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실제로 그 자리를 간 거죠.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부터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길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기대가 많이 됐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당시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보존해놓고 그 길이 좀 비슷하게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완전히 시장이 됐어요. 상점들로 꽉 찼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걸어가신 길이라고 하는 표지판만 딱 있고 그 길 양쪽으로 상점이 쭉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길만 그 길이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점들입니다. 표지판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어느 정도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매는데 상점 표지판에 여기부터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 관광 상품이 된 거예요. 네. 성지순례를 안 가신 분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에요. 미리 그런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서. 근데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많이 좀 사실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전 세계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찾는 성지순례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걸어가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예수님 당시처럼 잘 보존해 놓고 또 리얼하게 살려놓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도 중간에 좀 세워놓고 아르바이트로, 또 십자가 큰 거를 하나 놓고 관광객들에게 얼마 해서 십자가 체험,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가보세요라고 하는 체험을 만약에 제가 했다라면 그게 제 믿음이 됐을까요? 안 되죠. 기념사진만 찍어놨겠죠. 그게 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체험을 했었어도. 여러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나 학생 수련회, 그리고 예전에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행진을 많이 했었어요. 십자가 행진. 예수님 역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 역할 하죠? 연기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힘이 있다든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처럼 생겼다든가,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 역할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 역할을 해서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한 그 사람, 정말 그게 믿음일까요? 그냥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체험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고 가신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르라.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선생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게 제자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성지순례하듯이, 유람하듯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유람하듯 저는 성경 순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흔적들을 성경을 보면서 그거를 보는 게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 순례예요. 누구든지 삶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외우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내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함일 뿐이지, 그것을 묵상한다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영광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정말 실제적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21절에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는 고난받는다, 죽는다, 하지만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때로부터 말씀하셨다. 언젠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외우셨어요? 저도 의도적으로 이 고백을 막 하려고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는 깨달음의 단계가 왔다 해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이 21절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이제 죽고 고난받고 죽고 살아난다, 이 세 가지 단어 앞에 반드시가 들어가요. 나는 반드시 고난받고 반드시 죽을 것이고 하지만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에 내모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제일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할 때 실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장 이 예수님을 반겨 맞고 기쁨으로 맞아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난과 죽음에 내몰았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오늘 21절의 말씀,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근데 이 부류의 사람들의 이름에 오늘날은 예수님 누구를 말씀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이름이 들어가진 않을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고통을 살고 계신데, 왜냐하면 지금도
죄인된 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있거든요. 오늘 그 장로들이라는 이름에 내 이름이 들어가진 않을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는 이름에 교회 공동체, 교회 이름은 들어가는 게 아닐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가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리고 성도들도 여전히 예수님 못 박는 일을 많이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기뻐함으로 예수님을 가장 반겨야 될 나인데 오히려 예수님 그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 여전히 예수님을 못 박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은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바로 앞서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서 칭찬을 들었는데 지금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는데 22절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주님 그런 말씀 마세요. 주님은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혹여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제가 다 막아낼 테니까 주님 그런 염려 하지 마세요. 이러한 일들이 고난받고 죽는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코라는 단어를 세 글자로 바꾸면 절대로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어떤 단어, 우리 성경에 빠진 단어가 뭐였다고 그랬죠? 반드시. 나는 반드시 고난받고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살아난다. 이 반드시라는 단어와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절대로라는 단어가 지금 대결 구도예요. 이 반드시라는 단어와 이 절대로라는 단어는요, 둘 다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물러서야 돼요? 예수님이 물러서야 돼요? 베드로가 물러서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러서야죠. 베드로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어떤 그 사령관이 이끄는 배 함정, 군 함정이 바다를 지나가고 있어요. 밤중에. 근데 저 앞에 큰 빛이 이 함정과 맞닿고 있는 거예요. 저 빛이 너무 강해서 그쪽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함대에서 그쪽 빛이 있는 그곳에 무전을 보냈어요. 우리가 지금 그쪽 경로로 가고 있으니 빛이 너무 밝아서 갈 수 없으니 그 빛을 좀 낮춰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되느냐? 나는 지금 이 함대의 사령관이다. 높은 직책이라는 거죠. 그러니 빨리 내 말을 들어라.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계급이 뭐냐? 상병이라는 거예요. 병사. 아니 내가 지금 사령관인데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빨리 그 불을 끄고 항로를 바꿔라.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등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서 지금 이 배가 등대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가 불 끄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등대가 바꿀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등대를 중심으로 배가 다니는 거지 이 배 때문에 등대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등대라고요. 베드로가 자세를 낮춰야 돼요. 베드로가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 이런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라는 단어 많이 하시거든요. 너희는 반드시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너희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고 내 삶에 피해가 온다고 생각이 되고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면 주님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라는 말로 반격해요. 여러분 누가 물러서야 돼요? 내가 물러서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로라는 단어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22절의 베드로의 대답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려면 23절 예수님 말씀을 먼저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같은 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화나셔서 사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홧김에 부르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실제로 사탄도 아니고.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베드로가 하는 말과 행동이 사탄이 하는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했거든요. 이 붙들고라는 단어가 가까이 와서 데리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붙든다는 뜻인데, 조금 더 풀어서 하면 원어로 보면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죠. 예수님 가까이 가가지고 자기한테 끌어가지고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붙들고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게 3번 시험 받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단어. 자, 마태복음 4장 5절, 이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같이 가까이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요. 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자, 세 번째 시험은 8절입니다.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 마귀가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붙들고 데리고 간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고, 세 번째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한번,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마귀가 뭘 시험하는 거냐면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보호해 줄 것 아니냐, 그러니 한번 해봐라.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탄은 그 십자가의 과정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갖게 하는데 마귀에게 절만 하면, 그러니까 다른 거 없이 그냥 쉽게 영광을 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베드로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어찌 주님께 고난이 있습니까? 어찌 주님께 십자가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영광만 받으셔야죠. 고난을 삭제시키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행동을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이라는 단어는요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심하게 꾸짖고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는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요 상당히 꾸짖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뜻보다 사람 뜻이 앞서니까 자꾸 사탄이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 내가 하는 일과 생각이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선교를 나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호흡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 매 순간 하기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문득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내가 오늘 오전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가, 나를 위해 살았는가, 내가 지금 했던 이 결정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내 욕심 바라는 거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우리 날마다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로 자꾸 되어 간다면 나는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주신 십자가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그런 말씀 나눴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딱 한 번 질문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일상에 항상 질문하신다고요. 너희는 가정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오늘 교회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너 혼자 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하듯이 우리 일상 중에 주님이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걸 계속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 뜻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만 치우쳤다면 내가 또 사탄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내가 고난은 싫어하고 또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거구나 깨닫고 속히 하나님의 일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결론이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줍니다. 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의 길, 영광의 길만 가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좀 전에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칭찬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반드시 고난받고 반드시 죽는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고난받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안 되죠. 베드로 생각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죠. 예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죠.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죽음이 없어야죠. 아니, 죽을 만한 고통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왜 믿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일로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와 고난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지금 옆에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아니라 제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다 떠났어요. 목적을 달성하고 떠났어요. 병 고치고 떠났고 배부름을 얻고 다 떠났어요.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로부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이력서 내고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구인 광고 내고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 불러주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격 없지만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까이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비유로 다 해석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다 그냥 예수님이 다 끌고 오신 거예요. 표적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제자를 다 있게 하셨고 그들의 손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그 영광의 도구로 다 쓰임받게 하셨어요. 다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로부터 이제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끌려오는 제자가 아니고 고난이 오더라도, 십자가가 오더라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능동적인 것이
이제 참 제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한계의 상황이 될 때 그 사람이 나와요.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왔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이 그 사람이에요. 믿음은 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요, 그때 믿음 당연히 좋죠. 뭐 다 잘 되는데 감사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모든 예배가 다 기뻐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겹치면 그때 어떤가? 그럼 믿음의 진가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진실성은 그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내 믿음, 진실성 여부를 좀 확인해 보아야 되고, 정말 고난이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어떤가? 그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제가 쉽게 오늘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세상과 천국이 반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만 깨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5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천국에서는 그 목숨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반대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잃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면 천국에서 내 목숨, 영원한 생명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에서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좋겠느냐?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겠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죠.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 가야죠. 내 생명이. 우리가 얼마나 모순되게 살아가는지, 천국에서 부활을 꿈꾸는데, 여러분, 누가 부활할 수 있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산 사람이 부활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하려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어요. 그럼 다 부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노라 하고 천국에서 난 부활할 것입니다 하는데 여전히 나는 예전 사람이에요. 아니,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옛 성품, 세상 즐거움, 누릴 것 다 누리고 고난 없이 영광의 자리에만 있고, 이런 삶을 살다가 죽으면 육신만 죽었다고 해서 부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그 고난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인시키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떻든지 내 스스로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께 물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따질 일, 당연히 내가 뭔가를 얻을 일, 당연한 권리. 하지만 그 순간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 옛사람이 죽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고난이라도 환난일지라도 내게 맡겨두신 십자가라고 믿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그 고통스럽게 졌는데 너도 한번 해봐. 이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를 살렸어요? 나를 살렸어요.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를 통해 사람을 살릴 거야 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지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천국에서 상급이 쌓여요. 저는 갑자기 여기서 단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환급. 환급은 뭐예요?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십자가를 계속 지고 순종하며 살면 천국에서 환급 받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상급으로.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가볍게, 우리 십자가라는 단어가요 너무 많이 뭔가 미화되어 있어요.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어요. 그런 정도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은요, 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랑은 다른 게,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십자가가 뭐냐면, 이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 매달린 십자가를 예수님 지고 가는 그 장면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에 자기가 끌고 가서 결국 자기가 세우는 그 끔찍한 고통을 생각하는 게 이 제자들의 이해예요. 오늘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이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따르라 하시니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 27절로 오늘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거죠? 각 사람이, 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많은 것을 우리가 행하고 살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한다면 저는 딱 세 가지를 체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체크리스트. 딱 주님이 판을 들고 딱 세 가지. 첫 번째, 부인하고 살았는가? 나를 부인하고 살았는가? 두 번째,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랐는가? 세 번째, 이 세상 호흡하는 동안 내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고 살았는가? 저는 이 세 가지를 딱 기록해 놓으시고 그거를 행한 대로 갚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를 딱 인터뷰하실 때 딱 저를 앞에 세워놓고, 자, 첫 번째, 너는 너를 부인하고 살았느냐? 딱 삶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 말 듣고 싶다고요. 너는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잃었구나. 그러니 천국에서 그 목숨 다 찾아주겠다.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겠다. 여기서 잃었으니까. 반대는 뭐예요? 너는 세상에서 네 목숨 아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구나. 그래, 잘 지켰다. 그러니 천국에서는 네 생명은 없을 것이다. 행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너는 삶이 힘든 중에도, 관계의 어려움 중에도 너를 주장하지 않고 너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너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를 따라왔구나. 이제 천국에서 너의 하나님 자녀됨의 그 자격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 땅에서 없었으니까 천국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너는 그 험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끝까지 따라왔구나. 내가 나의 십자가로 너를 구원했듯이 너의 십자가로 많은 사람의 구원을 이루었으니 이제 천국에서 그 십자가 내려놓고 영원한 면류관으로
영원히 살아라. 반대 개념. 그런데 너는 가만히 보니까 너를 부인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만 자꾸 부인하고 살았구나. 너는 너의 십자가는 다 버려두고 영광만 취하고 살았구나. 이제 지옥이 너의 십자가가 될 거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오늘 나는 무슨 말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예요.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지요. 그 다음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주여 내가 나를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런 글귀 없어요.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다 영광의 자리였어요. 다 높임받는 자리였어요. 다 기적의 자리였어요. 고난의 자리에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충격적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저는 여러분 저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는 이게 과거형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했어요. 불법을 행했던 너희들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지금 마지막에서도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불법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 앞에서도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세 가지. 부인하고 살았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랐는지, 호흡하며 사는 동안 생명을 주님께 드렸는지,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점검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합당한 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요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삶입니다. 우리 지난주의 고백과 이 오늘의 결단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오늘의 이 삶을 살아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